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량수경 강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무량수경,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을 뜻한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 그래서 이 정토삼부경의 핵심이 신, 원, 행, 믿을 신, 믿어라. 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행, 연불을 행해라. 그래서 연불이 핵심이에요.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연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 참으로 깊고 묘한 가피가 있어요. 우리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묘하고 묘한 가피가 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가피의 힘이 이 연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스님 어떻게 수행해야 돼요? 어떻게 닦아요?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이 간절하게 뭐해라? 연불해라. 연불하는 습관을 들어라. 천수경 기도하시는 분은 천수경 기도하시고, 지장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경 기도하시고,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금강경 기도하시고, 법화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법화경 기도를 하시되, 어떤 기도를 하든지 뭐가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쯤 일일 거예요. 그 진주,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에 과거에 옛날 옛적에 송시성을 가진 송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진주에 송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진주가 참 불심이 깊어요. 아주 불심이 센 고장으로 또 진주를 우리가 손꼽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큰 스님들도 많이 나셨고, 불자님들 중에서도 진주 쪽 지방에서 우리 제가불자, 머리 기르신 제가불자님들 중에서도 아주 수행이 깊고 불심이 깊은 분들이 또 진주 쪽에서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옛부터 진주가 굉장히 불심이 강한 그런 고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100여 년 전쯤, 그러니까 1933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1933년도에 거의 90 가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진주에 살고 있던 송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유명한 기도도량 중에 삼각산 도선사라고 아시죠? 또 도선사 하면 지금의 도선사를 일군 큰 스님이 청담 스님이세요. 기억나세요? 저기 청담동이 청담 스님 때문에 생겼잖아요. 뻥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청담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청담 스님도 고향이 어디셨다? 진주 분이셨어요. 진주. 그래서 청담 스님 법문집, 청담 스님 법오집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청담 스님께서도 어렸을 때 진주 땅에 살고 계실 때 그 노보살님을 오며 가며 몇 번 봤대요. 그 노보살님, 송보살이라는 분을 몇 번 뵀는데, 뵐 때마다 항상 중얼중얼 꼭 입으로 뭘 외우고 있더래요. 뭐 하세요? 여쭤보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중얼중얼거리세요? 하고 사람들이 여쭤보면 뭐 하고 있다? 연불하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있다. 그러면 이
노보살님이 이 송보살님이 연부를 시작하게 된 게 전해지는 말로는 절을 열심히 다니시는데 뭐 글도 잘 모르고 뭐 경전도 모르고 뭐 천수경도 모르고 반야심경도 모르고 그냥 절에 다니면 좋다 하니까 그냥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절 주지스님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해라.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리고 나무아미탑을 연불 열심히 하면 죽을 때 극락세계 태어난다 라는 법문을 딱 듣고 그날부터 평생을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했대요. 참 대단하죠. 오직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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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나무아미타불만 연불하시던 분이고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조용하시고 절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절에 가서 전도 붙이고 부침개도 붙이고 절일 도와주고 행사가 끝나면 절에서 준 과일하고 떡하고 나물 같은 거 싸가지고 집에 와서 드시고 뭐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평생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던 송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90 가까이 살다가 193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기록에 나오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마을의 방방 곳곳을 다니고 평소에 알던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웃집 사람들 손을 붙들고 내가 며칠 후에 떠나네. 내가 앞으로 며칠 후에 떠날 것이네. 나 이제 극락 가네. 이러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 사람들이 아유 점잖으신 할머니가 노막 났다고. 저 노막 나셨나 보다. 옷 짧고 옷 짧고 이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아유 우리 할머니가 정신이 나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유 어머니 할머니 동네 창피해요. 가만히 좀 계세요 하니까 아니다 이제 나 며칠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난다. 며칠 후에 나 이제 극락 간다 하시더니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일은 어디 가지 말고 집안에 다 있어라 하고 가족들한테 명을 내렸대요. 그 가족들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까 내일은 이제 내가 멀리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극락 가야 되니까 나 가는 마지막 모습 보고 내일은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라고 가족들한테 단단하게 일러뒀대요. 가족들이 야 이거 진짜 심상치가 않다. 왜 저러시지? 그 다음 날 딱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아침 잘 자시고 오전에 친한 이웃집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낮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쯤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연불해 보니까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더라. 극락도 지옥도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처님 법 잘 닦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처님 법 잘 닦아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시더니 이제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은 딱 이렇게 앉아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다가 돌아가셨다고도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가족들한테 마지막 유언 다 남기고 옆으로 누우셔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다가 숨이 딱 끊어지셨대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는데 밤에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대요. 장례식 치르는 송보살님 집에 송보살님이 돌아가셨는데 밤에 마을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손에 물동이를 들고 다들 몰려들었대요. 뭘 들고? 왜였을까요? 불난 줄 알고 불났다 불났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왔대요. 물동이를 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쪽에 막 뻘겋게 불이 난 것 같아가지고 불 끌어왔다고. 아니 불 안 났다고.
봤더니 뭘 한 거예요? 방광을 하는 거예요. 방광을 했는데 밤마다 방광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장례식을 일주일을 했대요. 일주일 동안 방광을 하는데 저 송보살님 집에 빛이 방광을 했다 하니까 진주는 물론이고 진주 근방에 있는 사람들, 불자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대요. 줄을 서서 찾아왔는데 눈앞에서 방광하는 걸 봤잖아요. 그 근방에 입소문이 나서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진주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송보살님 장례식장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저랑 친분이 깊은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저보단 연세가 많으시죠? 그 비구니 스님도 고향이 진주분이에요. 그런데 그 비구니 스님, 고향이 진주분이신 그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줬는데 당신이 진주에 있으면서 어른들이 당신 한참 진주 할머니 뻘 됐겠죠? 그때 진주에 있던 분들이 그때 막 진주 시내를 돌면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징을 치면서 연부를 했대요. 그 방광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진주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비구니 스님도 직접 들었대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징을 치면서 진주 시내를 연부를 하면서 진주 불자들이 그렇게 연부를 하면서 막 다녔대요. 뭐 환희심이 나가지고 밤마다 막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 진주 불자님들이 너무나 환희로우니까 다들 집집마다 돈을 걷어가지고 다비식을 해드렸대요. 스님들 다비해드리시지. 신도들이 직접 마음 내서. 나는 막 눈앞에서 방광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환희심이 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광을 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비식을 올렸는데 사리가 많이 나왔대요. 엄청나게 사리가 많이 나와서 그 사리를 이렇게 이게 수거해가지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지금도 진주의 연화사라는 절에 가면 진주의 무슨 사? 연화사. 연화사 홍보도 해준다. 진주 연화사에 가면 연화사 뒤편에 이렇게 이제 조금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송보살, 선덕하보살 해가지고 사리탑을 세워줬대요. 그게 아직도 있대요. 지금도 진주 영화사에 보면 그 송보살 사리탑이 딱 모셔져 있대요. 그걸 누가 모셔줬어요? 신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 사리탑은 많이 봤죠. 그런데 제가 신자가 죽어서 사리탑을 신도들이 솔선수범해서 신도들이 앞장서서 머리 길은 제가 신자, 그냥 평범한 노보살님 사리탑 세워졌다는 일은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있기야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도가 스님도 아니고 평범한 신도, 노보살 사리탑 세워주는 신도들이 누가 있어요? 눈앞에서 방광하는 걸 보고 돈 모아서 다비했더니 막 사리가 쏟아져가지고 그 사리를 모아서 진주 영화사 주지스님, 그 당시 주지스님 허락을 받고 머리 길은 제가 신자 사리탑을 진주 신도들이 세워줬대요. 믿습니까? 예. 저 진주 영화사 가서 사리탑 내가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안 가보고요.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치니까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주에 법문하러 여러 번 갔는데 한번 연화사 사리탑 한번 보러 가고 싶다 생각은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진으로 딱 올려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송보살이라는 분이 글도 잘 모르고 부처님 경전도 잘 모르고 불교 교리가 뭔지도 잘 모르던 분이었어요.
오직 뭐만 했다? 오직 뭐만 했다? 염불. 불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염불했대요. 오직 염불. 그 죽을 때 자기 죽을 날짜 알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가족들한테 극락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 딱 유언을 남기고 착하게 살아라. 부처님 법 잘 닦아라. 유언을 딱 남기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면서 숨이 딱 끊겼는데 사방팔방 밤마다 사방팔방 방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불교 신자지만 머리 기른 사람 사리탑 쉽게 세워져요, 못 세워져요? 그런 마음 안 나잖아요. 뭐 같은 제가 신자인데. 진주에 있는 신도들 오죽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다비식을 올리고 사리탑을 세워줬겠어요. 그 진주 신도들이 오죽했으면. 자기들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오직 뭐만 했다? 염불. 염불이 이렇게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요새 사람들을 보면 옛날 사람보다 똑똑해요. 안 본 책이 없고 안 본 경전이 없어요. 인터넷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자기들이 다들 불교 교리 천재야, 다들. 다들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듯이 그렇게 다들 잘난 척은 하는데 죽을 때 또렷또렷하게 염불하고 참선하다 죽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요. 옛날보다도 없어요. 옛날 사람보다 불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더 똑똑해졌는데 옛날 무식하다는 옛날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행의 힘이 깊은 사람은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별로 없어요. 훨씬 모자라요. 참선을 해서 자기 입으로 완전히 깨달았다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달마대사 이후로 역대 깨달음을 얻은 조사하고 자기가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주장하는 선사님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누군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큰일 나요. 근데 지금 근데 저는 그분이 근데 너무 자기 입으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 이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의지는 안 했거든요. 또 실제로 옆에서 모셔보면 깨달았는데 왜 저러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 자기 업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래서 내가 누군지 절대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치매기가 오셨대요. 약간 자꾸 했던 얘기 자꾸 하고 좀 왔다 갔다 한대요.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분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완전히 깨달으면 몸과 마음이 맑고 투명하고 고요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 깨달음의 경지가 또렷또렷해야 되는데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제발 공부 좀 했다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착각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수행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수행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수행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공부 좀 했다고 참선 좀 했다고 좀 아는 것 좀 반짝 생겼다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행할 필요도 없다. 깨달음을 얻을 필요도 없다. 이대로가 부처다. 말은 잘해요. 뭐는 잘해요? 말은 잘해요. 다 말은 잘해요. 나도 겸손함을 버리고 겸손을 버리고 말빨로만 승부했으면 나도 벌써 한 100번은 깨쳤어요. 진짜. 근데 이제 못 깨달은 걸 알잖아요. 아직도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스스로를 알잖아요. 아니, 말로는 나는 본래 부처다. 내가 이대로 원래 부처다. 이 세상이 원래 환한 진리의 생명이다. 이런 말 누가 못해요. 책에 있는 거 앵무새대로 다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해가지고 죽을 때 자기 죽을 날짜 알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가족들한테 부처님 법 잘 닦아라 딱 유언 남기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숨이 딱 끊어져가지고 죽고 나서도 막 방광을 해가지고 진주 시내 사람들이 다들 목격할 정도로 장례식 치르는 집에 막 빛이 뿜어져 나오고 방광을 하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몇이나 되겠어요. 깨달은 사람은 많은데 죽을 때까지 또렷또렷하게 자기 깨달음을 딱 유지하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이 지구상에 훌륭하신 수행자분들이 물론 많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스스로를 비춰보자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불자들 중에서도 불교 공부 좀 진지하게 한다는 불자님들 중에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도 본 적이 있고. 못 깨달은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면 정신이 나간 거죠. 응?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았는데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입에 침 흘리고 다니면 머리에 꽃만 꽂으면 완전 머리에 꽃만 꽂으면 거시기네. 그 안타깝죠. 황당하고 어이없고 나중에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겸손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게 우리가 보살지라는 게 있어요. 보살행. 따라해보세요. 보살행. 보살지. 우리가 보살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짜 보살이에요. 무슨 보살? 가짜 보살. 수준 낮은 보살.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진짜 보살이냐?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일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래. 몇지보살? 일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래. 그래서 초지보살이라고 해요. 무슨 보살? 초지보살. 그리고 우리 지장경 때 다 배웠죠. 지장보살이 몇지보살이다? 그렇죠. 다 기억나네요. 기억 못하면 엎어버리려고 했네. 다행히 기억하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십지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10단계, 10지인데요. 10지를 넘어가면 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지보살, 일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라고 하고 10지보살이 되면 우리가 지장보살과 같은 경지인데 초지보살, 일지보살의 경지가 뭐냐? 일지보살만 돼도 내 재산, 내 몸뚱아리, 내 생명까지 다 보시해도 아깝지가 않고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난대. 뭐 하는 마음? 내 재산, 내 몸뚱아리, 내 생명까지 보시했는데도 오히려 막 기쁜 마음, 환희로운 마음이 일어난대요. 왜냐? 내가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보시함으로써 내가 성불할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아이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희로운 마음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초지보살을 따라해보세요. 환희지라고 해요. 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내가 내 재산을 다 누군가에게 보시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막 기뻐요? 좋아 죽겠어요? 배 아파 죽겠어요? 우리 배
100만 원, 1000만 원만 손해봐도 손이 덜덜덜덜 떨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곳에 쓰면 기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막 보시하고 베풀기가 좀 버겁고 막 힘든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쁜 마음이 아니라 힘든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유, 내가 저번 달에 이만큼 보시했는데 내가 이번 달에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물며 내 몸뚱아리를 보시한다거나 내 생명을 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런데 초지보살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든다? 환희심,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난대요. 이 정도는 돼야 일지보살이라는 거예요. 1단계 보살. 이 정도는 돼야 1단계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선하고 명상하고 공부 좀 하다가 잠깐 뭐가 반딧불처럼 반짝인 것 같고 내가 깨달았다. 이걸 전문 용어로 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도 없다? 택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공부하는 수준이 낮아요.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환희 싫음, 기뻐하는 마음이 솟구쳐야 일지보살이라니까요. 근데 뭐 좀 불교 공부 좀 했다고 자기가 깨달았다느니, 내가 제일 황당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깨달은 존재니까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행하고 수행해서 완전히 깨달으니까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언제 수행할 필요도 없다. 물론 원각경이라든가 능엄경이라든가 그런 깊은 지혜의 경전에서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만 떼가지고 보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보면 완전히 깨달아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니 뭐 할 것도 없다?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더라. 이렇게 좌우 문맥을 봐야지 그 문장만 쏙 빼가지고 봐라.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뭐하러 머리 깎고 뭐하러 승복 있고 뭐하러 참선하고 뭐하러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있으면 되지.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데 뭘 해. 그냥 이러면 되지.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해주면 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본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티베트 불교 또 달라이라마 법문, 법오집을 여러 권 봤거든요. 달라이라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스스로 나도 아직 초지보살이 못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얼마나 겸손해요.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스스로 나는 수행하고 있는 평범한 비구입니다. 물론 평범하지는 않죠. 전생부터 많이 닦으신 분이겠죠. 근데 그분이 하신 법문을 책으로 엮은 그 내용에 분명히 당신도 아직 초지보살에 못 들어갔다라고, 초지보살 밑이라고 아직 수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법문집에 나와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공부 좀 한 것 같고 내가 깨달았다. 이래버리면 나도 죽고 법문 듣고 있는 사람도 죽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아직 번뇌망상이 있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번뇌망상이 없다. 이건 깨달음의 눈으로 본 거고 우리 중생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 번뇌망상이 지독해요. 그죠, 여러분? 이 번뇌망상을 닦아서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완전히 깨닫고 보니까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었구나.
그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모든 수행법이 다 소중하고 훌륭하지만 가장 쉬운 게 연불법이라고 했어요. 무슨 법? 연불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연불조차 안 하면 이번 생 땡처리 해야 돼. 여러분, 참선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참선하려고 딱 가부좌 틀고 앉아보세요.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리 얼마나 아픈데요. 저도 선방 다닐 때 결가부좌 한다고 딱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1시간 지나면 이렇게 이러요. 예? 내 아는 스님은 막 3시간, 4시간, 막 6시간까지 결가부좌 버티신 분도 있어요. 선방 가면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몸 망가져가지고 침 맞으러 다니시고, 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런 분들의 노력을 내가 절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참선이 쉬우면 지난 몇십 년간 1년에 2,000명 이상의 스님들, 지금은 1,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몇십 년 동안 하한거 동한거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전진하셨는데 도인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스님들이 50년 동안 하한거 동한거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하시는데 도인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벽 보고 깔짝깔짝 앉아있는다고 아유 잘도 되겠다 야. 응? 그러니까 참선은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게 엄청나게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여러분 삼천배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도 있죠? 예, 불자가 돼서 삼천배 한번 안 해보고. 예? 근데 하지 마세요. 무릎 상해요. 예, 억지로 하지 말고. 삼천배 해보신 분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죠? 예? 얼마나 어려운데요. 1,000배에서 고비 한번 오고 2,000배에서 2,500배 넘어갈 때 마지막 고비가 와요. 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3,000배 딱 끝나요. 예? 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사경하는 거 쉬울까? 여러분 사경 해봤어요? 깔짝깔짝 말고 한 3-4시간씩 사경 해봤어요? 손가락 부러질라 그래요. 얼마나 어깨 아픈데요. 사경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경 해봤어요? 예?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다란이 해봤어요? 그거는 쉬운 줄 알았어요. 조동아리 얼마나 아픈데. 입이 얼마나 땡기는데.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루에 108독 천일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루에 108독 하루도 안 빠지고 천일기도에 들어갔는데 너무 기도를 잘해가지고 막 신도들이 엄청나게 환희심을 일으키고 우리 스님 했는데 확실히 기도하고 신묘장구 다란이 하루에 108독씩 천일기도 해가지고 가피도 많이 받으셨는데 천일기도 딱 끝나자마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몸이 탈진을 해가지고 몸 보양한다고. 힘들죠. 그리고 혼자서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라갈라 이러면 체력성만 덜한데 뒤에 신도들하고 목탁 치면서 자기 리드해야 되니까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고성으로 다란이 했는데 천일기도 딱 끝나고 나서 완전히 뻗어가지고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요양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한 가피와 공덕은 있죠. 분명히 있죠. 근데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이것저것 따져보면 뭐가 제일 쉬워요? 연불이 제일 쉬워요. 스님 연불도 못하겠어요 하면 그냥 이번 생 불자하지 마. 아 진짜 그냥 불자하지 마. 예? 연불도 힘들면 하지 마. 그냥 놀아. 예? 연불도 힘들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연불이 제일 쉬워요. 내가 다 해봤어요. 내가 참선을 안 해봤겠어요? 윗바사나를 안 해봤겠어요? 절을 안 해봤겠어요? 다란이를 안 해봤겠어요? 내가 독경을 안 해봤겠어요? 다 훌륭해요. 다 좋아요. 나 해본 것마다 다 가피를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없겠다. 해본 것마다 다 맛을 봤어요. 물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근데 뭐가 제일 쉽더라?
염불이 제일 쉬워요. 앉아서도 염불, 누워서도 염불. 큰 스님들이 누워서도 염불하라고 했어요. 누워서도 염불, 서서도 염불, 걸으면서도 염불. 세상에서 제일 쉬운 법이 염불이에요. 그 염불이 가벼운 수행이냐, 염불이 쉽다고 해서 가벼운 수행이냐?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기 짝이 없는 이 염불이야말로 가장 깊은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수행이에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진주의 송보살님도 오직 뭐만 했어요? 오직 염불 하나 했대요. 천수경도 한 적이 없고 반야신경 한 적도 없고 금강경 한 적도 없고 법화경 한 적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나무아미타불밖에 없었대요. 딱 그거 하나 배웠대요. 딱 염불 하나 배웠지만 그와 같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와 같이 신묘하고 미묘한 법력을 보여주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번에 얘기한 일타 스님, 외증조 할머니 얘기했죠. 그분도 돌아가실 때 방광했다고 했죠. 그분도 평생 뭐 했다고 했어요? 나무아미타불 염불 하셨어요. 그 희한해요. 나무아미타불 염불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방광하거나 이렇게 신묘한 가피 받은 사람들이 염불공덕으로 가피 받은 분들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선도 훌륭하고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도 훌륭하고 절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고 독경하는 것도 훌륭하고 사경하는 것도 훌륭하고 다란히 주문 외우는 것도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부처님 법은 버릴 게 없어요. 다 훌륭해요. 그래서 내가 골고루 다 해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법은 하나도 버릴 거 없이 다 훌륭한데 그냥 가장 쉬운 걸 뽑으라면 가장 쉬운 게 뭐다? 염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지루해요, 염불이. 그래서 염불이 유일한 단점이 너무 쉬워서 지루해요. 금강경을 읽는 맛이라도 있고 다란이는 집중하는 맛이라도 있고 사경은 손으로 베껴 쓰는 맛이라도 있는데 절은 힘들어도 절하고 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어떤 성취감이라도 있는데 염불은 염불은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하면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무슨 맛이 있는 건지 맹숭맹숭한 게 바로 염불이에요. 그래서 염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콜라가 맛있지만 평생 콜라만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나요. 몸에 막 결석 생기고 난리 나요. 주스가 아무리 마셔도 물 대신 평생 주스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평생 10몇 년 동안 물 대신 주스만 마셨던 사람이 까무러쳐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에 막 결석이 생겨가지고 쇼크가 와가지고 그렇게 수술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평생 먹어도 평생 탈이 안 나는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인정하십니까? 근데 물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무슨 맛이 있어요? 맹숭맹숭하죠. 물이 무슨 맛이 있어요? 여러분, 물 맛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그 물맛. 그래. 예. 물은 아무 맛도 없지만 평생 먹어도 탈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맛이 없지만. 염불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고 아무 맛도 없고 맹숭맹숭하지만 물과 같이 가장 맑고 깨끗한 게 염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염불도 못하겠어요. 더 쉬운 방법 없을까요? 그냥 절에 다니지 마. 그냥 불자하지 마. 염불도 못할 거면 그냥 수행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참선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고 독경도 좋고 사경도 좋고 다란이 주문도 좋지만 다 좋아요. 알겠죠? 부처님 법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기도 하시면 돼요. 다만 가장 쉬운 게 뭐다? 염불이다. 그러니까 하던 기도 계속 하되 뭐가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만큼 쉽고 연불만큼 훌륭한 게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무아미타불.